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 11절,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옛 창조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창조의 역사, 옛 창조의 역사가 지나가고 새 창조의 역사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그걸 우리들이 늘 명심을 해야 돼요. 옛 사람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옛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되겠느냐? 예배드리면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예배가 헛것이죠. 자, 오늘도 새 창조의 역사 7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들이 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뭘 했는가 쭉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종류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냐? 안 넘기고 제가 한번 물어봐야지. 뭐하고 뭐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여. 가물가물. 창조의 역사와 그 다음 건축의 역사. 그러니까 그 왜 어려워요 그거.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외워보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역사 그렇게 딱 알아놓으셔요. 뭐가 어려워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역사죠. 창조의 역사. 가장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게 건축한 작품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7번째 시간이 돌았는데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계속해도 건축의 역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조 시대가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나와버렸네 그냥. 열조의 시대, 열조의 시대. 아담부터 모세까지. 자, A번은 피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을 영접케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사탄 죄가 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유리 그라스라고 생각해 보셔요. 여기 하나님 모셔야 되는데 사탄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상해? 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새 사람이 됐다고, 새 창조의 역사를 동행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구속을 영접하게 했다. 타락해서 이제 끝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속의 길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희생을 힘입어 그분의 연락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의 두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버렸다. 그 다음에 그분의 구속의 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제일 먼저 불렀습니까? 에노스가 불렀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았죠. 착착 나와야죠. 주 예수님. 여러분 주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안 부르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고.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이 알려주세요. 주 예수님. 그때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 안 부르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건 주님의 길에 벗어나는 거예요. 자, F. 구속을 받고 구분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과 동행하고 동역하게 했다.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잘 컨닝 페이퍼를 잘 봐요. 네. 에녹이에요. F, E, F, G.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오늘 이 G 챕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타락의 단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타락.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또 하고 세 번째 때 반절하고 또 이어지니까 오늘 아예 그냥 길게 나갈지 짧게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G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한번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어디 앞에다 두었어요? 에덴 동산의 어디 앞에? 생명나무 앞에다 두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한 거고 중요한 거는 생명나무 앞에다 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창조한 사람이 생명나무를 취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다 뒀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맨 처음 만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심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어떤 그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다스림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8절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강태구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박수. 네. 우리 또 강 집사님이 또 앉으셔요. 이제 우리 강 집사님이 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씀 앞에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건 복 있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복 받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생명나무 앞에다 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경복궁이나 창덕궁 그런 데 가면은 거기 이제 경복궁도
왕이 앉는 탁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자리가 있고 앞에 막 이제 막 거기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신하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왕이 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도 가는 것도요. 그것도 왕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서 정일품, 정이품, 정일품이야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정일, 정이, 정삼, 정사, 정이십품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거가 왕 앞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은 그만큼 직급이 높고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 이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은 그건 결코 합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분 앞에 한마디로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앞에 있으면서 아니 정일품 사람이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왕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왕이 앉아 있는 그 보좌에서 딱 그 정일품 사람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잘 들리겠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귀를 쫑긋 세워야 아마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 앞에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그냥 주장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를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형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설명하는 거 좋은 게 뭐냐면은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의자가 있는 거, 의자를 딱 놓고 거기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 의자에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그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 아래에서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늘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존중해야 돼요. 아, 주님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그건 이렇게 해거라.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거리, 그리고 또 그 가리를 잇는 거, 장애물,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번 보세요. 내 눈앞에 이 종이 한 장만 딱 있어도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가려져 있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이거를 걷어야 돼요. 내 고집이 딱 가리고 있으면 안 보여요. 걷어내야 돼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주장하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나밖에 안 봐. 나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몸이 있죠. 몸. 영, 혼, 몸. 사람이요. 타락하기 전에는 영이 혼을 통치했어요. 혼이 영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몸을 통치한, 몸이 혼의 말을 들어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영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고, 혼은 영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혼은 영의 지시를 받고, 몸은 혼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얘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요거를. 교회만 다 이런 거, 교회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혼은 영의 지시를 받고 몸은 혼의 지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앞에다 가져다 놓고 옆에 선악 지식의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거 만약에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금령. 금령이라고 하면요, 꼭 지켜야 돼요. 그 구약시대의 그 왕들이 다 뭐잖아요? 어인을 찍잖아요. 어인을 찍어가지고 방을 써붙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인이 찍힌 거를 어겼다! 그럼 죽는 거예요. 어인이 찍힌 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7배로 뜨거운 풀물 속에다 집어넣고, 왜 그랬느냐? 어인이 찍힌 게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자, 첫 번째 타락은, 오늘 이제 첫 번째 타락, 하고 두 번째 타락이에요. 첫 번째 타락은 무엇의 타락이냐, 무엇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영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와가 영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주님, 하나님, 이 선악에 알게 한 실과를 따먹을까요?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면, 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 영을 사용하지 않고, 혼이 작동해버렸어요, 혼이. 와, 부함직도, 먹음직도, 보기에 탐스럽게, 와! 그러니까 이제 혼이 작동되니까, 손이 이렇게 의지가 가지고 따서 먹어버렸네요. 영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타락은 영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로마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한 범죄가 누구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죠.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밖에서 행하는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딱 따먹으면서 밖으로 죄를 짓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따는 행동도 죄예요. 따는 행동도 죄인데 그 딴 것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땄을 때는 땄을 때는 아직 안 들어왔어. 근데 먹는 행동이 있는 거, 먹는 행동. 자, 먹는 행동 한번 보십시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주의 본성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은 한마디로 뭐냐? 그냥 아담의 피가 쭉 흘러서 우리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신 분들은 에스겔서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왜 떠나느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될 그 성전에 막 우상을 막 여기다 갖다 놓고 막 성전 안에 막 우상 투성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문지방에서 나는 이곳에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지금 어떤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이 만약 우리가 더럽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계실 수 없어요. 성령은 지금 영 안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 안으로 진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 안에 계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더러우면은 하고 냄새나도 보이게. 여러분 냄새나는 곳에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냄새나는 곳에 있으면 말은 못하지만 나 갈게. 알았어? 갈게. 그러면 쓱 지금 피해야 되잖아요. 이게 냄새를 막 못 견디니까 나 갈게. 알았어. 내가 바쁜 일이 생겼어. 이렇게 하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냄새나는 데 있으면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영 안에는 우리 영 안에 와 계시지만은 우리 마음이 너무나 냄새나면은 그냥 주님, 못 있겠다. 너 못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을 막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이.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죄악이 관영한 그런 어떤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아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는요,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양심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영에 속한 그 양심이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타락하고 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게 된 거예요. 작동이 됐어요, 양심이. 양심이 작동되어 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알게 됐어요, 이제. 그것이 한마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양심을 탁 터치해버린 거예요. 양심이 발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마디로 양심에 꺼리는 일이 있고 양심에 어떤 저촉이 안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이 양심이
벌렁벌렁 이렇게 해야 돼요. 작동이. 뭐가 있으면 막 하면서. 그런데 양심 화인 맞은 사람은 잘못한 거 잘못해놓고도 뻔뻔스러워. 막 뻔뻔스러워.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뻔뻔스러워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양심에 화인이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감각을 잃어버려요. 양심이.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을 잘못해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잘못해놓고도 내가 뭐 잘못했어 뭐 뻔뻔스럽게 막 고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벨이 누굽니까? 가인의 동생이잖아요. 자기 형제예요, 형제.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문제가 되어가지고 노아의 시대에 이르게 되는데, 노아의 시대에는 오늘 말씀처럼 뭐냐? 그 양심이 이제 땅에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인의 그 한마디로 무너진 양심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가 없는 죄악이 관영한 그런 어떤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 어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땅을 심판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타락에서 뭐냐. 양심의 다스림을 거절해버리는 그런 세 번째 타락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심보다도 이제는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들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 그 성경을 14서신이나 쓴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늘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는데 어디를 바라봤느냐? 어디를 바라봤어요? 그렇지. 미간을 바라본 거예요. 미간. 주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미간이 어떨 때 이게 변하죠? 화나고 마음에 안 들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죠. 내천자가 그려지고. 주님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미간을 이렇게 이제 살펴봤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의 혹시 이 미간이 이렇게 쭈그러드는가, 그걸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바짝 긴장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편에 서서 모든 일을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지금 남겨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과 주님 하면서 대화도 하시고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마음도 살피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 걸음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신앙의 경주를 잘 펼쳐 나갔다. 그럼 이 다음에 주님이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네가 그때 참 어려울 때 참 결단을 잘하고 참 잘했어. 내 편에서 참 잘했어. 칭찬받을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혼 안에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